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의 모형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이르지 않기 위하여 반면교사로 삼기 위하여 주어진 증거가 계시록 2장 3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결과 거룩과 의에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합당하지 않은 교회들을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지 않으세요. 주님께 합당하다라는 평가는 고난과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구약의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 공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영광에 다가가는 마지막 세대들이 겪을 고난은 마지막 번 짐승, 저 그리스도와의 대결이에요. 20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라도 짐승과 짐승의 세력들, 자아와 죄악과의 전쟁을 피하지 못합니다. 첫째인이 떼어졌다라는 것은 끝을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의 증거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1세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는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 합당한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아직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준비하는 서머나 교회가 주목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스스로.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다양한 해석과 증거 행위에도 불구하고 저는 2장과 3장에서 공중휴거의 근거를 발견하는 일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2장 3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민낯을 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아시아 7교회는 1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용모에서 그들의 중심과 진실과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2장 1절 이하에 언급되는 예배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차지하는 주목할 만한 공동체이죠.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 1급수 사역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예배소 교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전혀 나올 수 없음에도 영의 생명이라는 수원지가 없음에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행위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러한 행위들이 나오는가? 이 사실이 예배소 교회의 모순이자 죄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절, 3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예배소 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에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유명세 달리는 목사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들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첫사랑을 다시 찾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치워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요한은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거니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2장 5절 봐보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김이라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신부단장을 해요? 휴거가 돼요? 오늘날 서머나 교회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의 징집령을 듣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린 자들이에요.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 신실함과 충성됨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생명의 관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시험이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들 안에 있는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시험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10일이라는 한시적인 환란이라는 시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 그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2014년도 제가 말씀하셨던 것이, 너는 종말에 바른 진리를 증거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진리를 들을 귀를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하고, 바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만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무교병 같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신을 힘써 주님께 드리려는 자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라는 마지막 번 짐승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무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무장하지 않아요. 나의 경건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아의 생명이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탄까지도 사용하여서 그의 성도들을 테스트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 순교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은 수모나 부끄러움이나 낭패당함을 염려하지 않고 마땅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충성된 증인 누구 나오죠? 2장 13절에 보니까 안디바가 나오죠.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 속에 불같은 것이 역사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잔인성과 야수성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발람의 교훈, 발람의 길과 그와 동일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15절에 나타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도행전 6장에서 7 일꾼 가운데 하나인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에서 흘러나온 가르침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니골라가 여기 사단의 교훈을 증거하는 자로 돼버렸어요. 목사가 타락을 안 해요? 신학자들이 타락을 안 해요? 성도가 타락을 안 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가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여기 충성대증이나 안대밭처럼 기꺼이 내버려요. 사도 바울은 1세기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 집사들의 부패와 타락, 배교와 믿음을 잃어버린 현실을 목격하면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도서에서 교회의 일꾼 세움과 자격에 관하여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자들로 합당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된 자들의 무거운 심판을 경고하는 맥락도 이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메시아들의 출몰을 예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삼키려는 사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독, 이 악은 충성된 자들을 죽이는 잔인함과 함께 마약같이 영혼을 갈아먹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 교회들은 영적 마약에 취하게 만드는 교훈들, 가르침에
대항하여 싸울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2장 16절 내 입의 검으로. 자, 내 입의 검은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에서 말씀을 바라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요한계시록은 2장 3장 봐보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김에만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성령님은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과 명예를 허락하십니다. 2장 18절 이하 두아디라 교회를 봐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예언자 이세벨의 지도력 권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녀의 교훈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종들을 곁길로 이끌어서 음행과 사탄의 깊은 것들에 매이게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 예언자 엘리야의 사역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우상 숭배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하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이끈 강력한 가스라이팅 인물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장차 나타나는 강력한 음녀들의 역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구약 잠언은 음녀에 관하여 상당한 지면을 들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들의 이 어미가 받는 심판이 나타나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철장 권세를 고려하면 이 음녀들의 권세와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자칭 예언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은 사실 마귀의 괴계, 불법의 비밀과 연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들의 역사가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을 표적 삼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들과 그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볼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3장 11절 봐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대로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녀들과 그 자녀들을 심판할 때까지 두아디라 교회들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일 때 약속과 명예가 주어지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반드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배에 채우라는 거예요.